우리 3월 18일 새벽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만 구하라. 하나님의 칭찬만 구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길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행동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바꾸십니다. 뱃사공이 길을 갈 때, 바다 위를 행할 때 그의 핸들을 움직일 때마다 좌로 우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의 주파수에 맞추게 하시고 또한 그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참고한다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십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시면 주님 들으십니다 하셨어요. 여러분께서 이 아침에 주님의 뜻에 따라 구하는 아침이 되길 저는 바랍니다. 우린 계속해서 사무엘하 14장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암논이 죽게 되었죠. 그래서 그를 죽였던 압살롬은 도주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아들이 죽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은 압살롬도 당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운 마음이 더욱 심화됩니다. 이를 선파했던 신하가 있으니 그가 이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죠. 요압은 다윗과 함께 전장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다윗의 숨결, 그의 눈빛 하나만 봐도 다윗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꿰뚫어봤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을 쭉 보니까 암논이 죽었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도망쳤던 압살롬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을 간파하게 됩니다. 항상 그렇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죠. 요압은 어느덧 정치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미래에 자기의 뜻을 어떤 정계나 국가에 발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오늘 한 가지 책량을 꾸미는데 바로 압살롬을 왕궁으로 다시 불러들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방법은 드고아 출신의 여인을 일부러 변장시켜서 다윗을 만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압살롬의 이야기를 각색해서 왕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 드고아 여인을 통하여 왕에게 직접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한 말씀만 더 해도 될까요? 이렇게 왕에게 본론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왕께서는 어떻게 하여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왕이 무슨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압살롬을 내쫓도록 하였고 압살롬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왕이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식이 잘못한 거 아버지가 덮어줘야겠죠. 근데 왕이 지금 강하게 이 압살롬을 막고 있기 때문에 압살롬이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왕께서 죄 있는 사람처럼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망명 중에 있는 왕자를 데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13절의 내용을 쉽게 풀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아들인데 천륜인데 이제 되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라고 했습니다. 왕이여, 우리 다 죽지 않습니까? 왕도 죽습니다. 아들이 죽었지만 어차피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한번 땅에 쏟아지면 담을 수 없는 물 같을 뿐입니다. 물이 쏟아지면 다시 담을 방법이 없죠. 그처럼 생명이 한번 돌아가면 다시 살아올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미 암논은 죽었으니 살아있는 아들이라도 좀 추스려서 데리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이 여인의 간곡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다윗이 듣고 싶어한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요압은 왕의 심중을 쭉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죠. 암논을 생각하면 이 압살롬은 반드시 치리하고 내쫓아야 되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자식의 연으로 보면 압살롬이 그립고 이 두 가지 마음속에 갈팡질팡하는 속에서 요압은 그걸 정치적으로 잘 지켜보고 한 여자를 내밀어서 왕이 듣고 싶어하는 그 심중의 말을 꺼내게 한 것입니다. 참으로 남자들은 여자들의 말에 약한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 말 듣고 커서는 우리 와이프 말 듣고 운전할 때는 내비게이션 말 듣는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왕은 그 마음속에 자기 내면에 있는 말을 이 드거와 여인을 통하여 끄집어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요동치게 되었던 것이죠. 전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누가 해줄 때 그 사람이 진짜 고맙구나. 내가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내 심중 깊은 곳에 있는 말을 누군가 꺼내준다면 그 말에 듣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심중에 있는 그 생각, 압살롬에 대한 그 간절함과 애달픔을 요압이 꿰뚫어보고 이 드고아에 있는 어떤 한 여인을 왕 앞에 내밀어 그로 하여금 말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어요. 하지만 들어야 할 말도 있습니다. 듣고 싶은 말은요, 내가 좋은 거, 또한 육신의 생각,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이 다 좋아하는 그런 말들이에요. 하지만 들어야 할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찔리고 아프고 되게 쓰디쓴 말들입니다. 그 말씀이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의 성경, 주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우리 2026년 교회 표어처럼 묵은 땅을 기경하자라는 제목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돼요.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마음, 쓴뿌리들,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갈아엎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를 사용하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주님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17절을 보면 이 드고와 여자는 당신의 마지막 필살기를 탁 꽂아 넣는 것이죠. 우리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요정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했습니다. 이 여자는 왕에게 마지막 자기의 최후의 변론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 말을 잘 보면 왕이여 주님은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왕을 영적으로 막 띄워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령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와서 우리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어쩜 그렇게 탁월하시고 영적으로 밝히 깨어 계세요. 나는 당신 같은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회자에게 와서 말한다면 목사님 오늘 설교는 어쩌면 제 폐부에 깊게 찔리는지 목사님과 같이 말씀에 은혜로운 분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렇지, 드디어 이 사람이 나를 좀 알아주는구나. 그렇지, 내가 설교 좀 하지. 그렇지, 내가 기도의 사람이지라고 교만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이런 말 듣고 싶어 합니다. 누가 나를 좀 인정해 주지 않나? 누가 나를 좀 높여주지 않나? 그래, 당신만큼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라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드고와 여인은요, 요압에게 사사를 받고 온 그런 사람이에요. 요압이 말하라고 하는 내용을 왕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매개체였어요. 그런데 그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바로 다윗을 하나님의 천사급으로 당신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을 띄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지금 자기 인정, 자기 축복이라는 덫에 걸려서, 자기 사랑이라는 덫에 걸려서 사리 판단이 지금 흔들려지게 되었습니다. 10몇 년 전인가요? 20년 전인가요? 제가 서점에서 이런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답니다.
도대체 그 내용이 뭔가 이렇게 보면 이 시대의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사회생활하고 사람을 대하는 모든 방법에서 사람을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칭찬을 들어도 기분 나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듯이 우리를 칭찬하고 높일 때 우리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방어 기제를 해제하게 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자는 다윗에게 무턱대고 그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를 띄우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분명한 영적 사리 판단을 흔들어 놓고, 그리고 요압이 말하게 한 것들, 요압이 부탁한 그 밀지를 다윗에게 착 입으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신 자니라. 아멘. 누가 칭찬하는 걸 받아야 된다고요? 주가 우리를 칭찬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을 칭찬하시는 그 칭찬만이 참된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참 영악해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그들로 하여금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들을 인간적으로 이렇게 북돋아주면 으쌰으쌰 하면서 그 기운으로 목사님이 원하는 방향, 또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를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렇게 가스라이팅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 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가 자원하는 심정으로 주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때 저를 가르쳐줬던 어느 한 교수님께서 대구에서 커다란 목회를 감당하시다가 사역지를 내려놓고 이제 말씀 가르치는 사역, 즉 신학교 사역에 전향했던 그런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구워 삼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불리고 성도들을 불리고 건물을 짓고 하는 방법 내가 모르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일부러 애써서 부인하고 말씀만 붙잡고 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 그게 지난 자신의 목회 사역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사역하라고 합니다. 저도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사람을 굴리고 어떻게 하면 인정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그 일대로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옳다 인정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무엇이다?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그것을 추구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목회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들을 굽게 하는 이 자기 칭찬이라는 것, 자기 만족이라는 것, 자기 사랑이라는 것을 만족시키는 세상적 방법에 우린 더 이상 우리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내가 참여할지어다. 이 칭찬과 이 인정을 받는 그날까지 세상의 인정을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오늘 이 하루도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을 걷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